자, 토라포션 하진우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이제 신명기 이제 다 맞춰갑니다. 우리 초막절 끝나면 또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무엇을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라 하는지 오늘 이 밤에 듣기를 바랍니다.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도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귀를 기울이다. 이것이 하진우입니다. 하진우 귀를 기울이다. 아잔이란다는데 귀를 기울이다. 또 무기, 도구 이런 뜻도 있죠.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진짜 잘 듣는 것이 최고의 무기다. 아멘. 모든 것은 듣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하지만 잘 듣고 어디서나 말씀 정답을 내놓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분명히 말씀은 들어놓고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기준을 내놓으면 여러분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어느 현장이든지 말씀을 내놓고 그 말씀 정답을 내놓는 사람이 돼요. 내가 오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뭐를 털어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 생각으로 자꾸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그 고치라고 하나님이 자꾸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고쳐야 돼요. 말씀이 항상 정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자꾸 내 생각을 말하면은 그게 바로 불순종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통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최고의 무기다. 잘 들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그럼 우리 요즘 5783년 그림에 나오는 네 자신을 제자리에 위치하라. Position yourself.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며. 그럼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뭐부터? 듣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잘 귀를 기울이서 듣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그 다음 땅에 내가 순종으로 옮겨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가돌 엘로하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하진우에서 잘 들으라. 자꾸 내 생각 말하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한테 통하지 않는 거. 우리가 구별된다는 게 뭐죠? 세상 사람들은 A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신 것을 찬양하듯이 노래한 적이 있고 또 오늘 32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 그것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예언적으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것은 뭐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결과는 모세가 일찍이 말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모세의 이 노래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장 1절 하늘이여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도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항상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땅은 우리 영과 우리 마음, 우리 전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말은 머리도 들어야 되고 내 손도 들어야 되고 발도 들어야 되고 내 마음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 손이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내 눈이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육이 전체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은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런 것이 지금 하늘과 땅아 들어라 하는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대속죄를 이틀 사흘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우리들이 영을 깨우는 말씀,
우리들의 마음이 찔림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 정답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그럼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거 대속죄를 앞두고 뭐 하자는 거죠? 오전대로 회개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달라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다. 하려면 그런 어떤 시대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했는데 오늘 살펴보는 이 노래로 가르치는 거하고 또 신명기 33장에 12지파를 축복하는 거, 우리 요즘 12지파 땅 분배하면서 살펴보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49장의 축복,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야곱 시대에 했던 말씀이 모세 시대 때 달라진 것이 있는가, 또 더 강해진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도 여러분 살피면은 지금 우리 땅 분배하면서 살피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뭔가 아마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만 볼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해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 왜 여러분에게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야 복 받으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 보고 공부하면서 한 물어봤어. 애담아, 엄마가 얘네들 집에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통행금지 시간 준 거 있어? 그러니까 몇 시라고 이야기해. 엄마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애담을 사랑하고 우리 애담을 보호하니까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돼. 하려면 엄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통행금지 시간을 주는 것, 쉽게 말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복된 길을 갈고 저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예언적으로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자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은 참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 그게 누구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핑계대고 원망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우리 모습으로 자꾸 봐야 될 때 뭔가 고쳐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참 못됐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쪽으로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는 손가락질 안 하면 전혀 그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듣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우리들 인생에 이미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저렇게 잘못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모세가 말한 것은 오늘 나보고 하는 말이다. 나보고 하는 말이다.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을 낮에도 말했잖아요. 똑같이 잘못했고 시몬 집안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레위 집안은 잘못을 끊고 축복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보고 시몬 지파로 될 것입니까? 레위 지파가 될 것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는 전부 다 레위 지파 간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해야 레위 지파의 복이 오지. 머리로만 생각하고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레위 지파의 복이 나에게 올 수가 없죠. 그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물도 다 순종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영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제발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1절 2절 다시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도 내 입을 말을 들어라. 지금 내가 전한 내 교훈은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여러분이 이걸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말은 이슬처럼, 이슬이 깨끗하잖아요. 맑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말씀이고, 연한 풀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채소에 단비가 내리듯이 꼭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이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아멘. 세상 것이 섞이지 않는 맑고 깨끗한 말씀.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내가 다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단비 같은 말씀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가는 비 같은 말씀이니까 그것을 내가 받으면은 쉽게 말해서 그게 약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내가 오늘 낮엔가 잠시 어떻게 못 들었는데 어떻게 가지고 그렇게 건강을 되찾았습니까? 나는 약을 2가지를 먹었습니다. 누가 그랬대요. 어떤 약인지 소개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구약하고 신약 약 2가지를 많이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 신약, 구약을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육적 건강도 주시고 삶의 돌파도 주시고 내 삶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약, 여러분들 뭐 각 가정에 비타민제도 필요하면 먹고 필요하면 먹어야 돼요. 진짜 먹어야 될 만은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 그 2가지 약 먹어야 돼. 오늘 아마 내가 라디오에선가 잠시 들었던 말씀인데 맞아, 저 약 먹어야 돼. 저 약 먹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 하늘에서 알고 나에게 꼭 맞는 그 말씀을 주시니까. 아멘. 그 말씀 오늘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해. 우리 이 지난주 바이올렉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배웠어요. 그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고 적들을 멸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다음 니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 청구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날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누리면서 아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르는데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나는 네하고 사귄 적이 없어. 나는 너하고 사귀고 싶어서 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너는 나에게 텀을 주지도 않았어. 얼굴을 향하지도 않았어. 나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신대요. 사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게 아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골방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 읽다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내 삶에서 질병이 치유되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라파의 하나님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리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징계하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 뭔가 뚫어졌어.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는 걱정하고 어떤 상황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 먼저 해결해 놓으셨어. 그런 간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나는 그곳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네스가돌 하야삼,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샴마의 하나님이에요. 목자 대신 나의 주인 대신 로이 하나님, 위대하신 가돌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막 입을 열어서 전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너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이거는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 너희들이 만난 적이 없냐? 너희들 누린 적이 없냐? 홍해 바다에서도 봤잖아. 잠언했을 때 징계하는 거 봤잖아. 하나님이 여러 번 일해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잖아. 그죠? 홍해다가 막혀있을 때 홍해 바다 열어주는 거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만나가 떨어지는 거 그들은 먹었잖아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막 잘못했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잖아요. 고라일 땅들이 대문을 하니까 불구덩이 땅을 갈라지해서 다 죽게 만드는 것도 보았고, 쌍난 지팡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지도자인지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표징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할 테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서 전하는 말씀이 4절에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거짓이 없으시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바르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는 반석이시다.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진실하다. 거짓과 불법이 없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바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기서 그렇게 우리가 저기서 지금 뭘 잘 붙들어야 되죠? 뒤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 배교의 길로 가고 어거지로 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너희들 심판해.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과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 너희들 그 하나님, 너희들 지금 살면서 지난 세월 동안 본 적 없어? 만난 적 없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봤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죠? 우리 오늘 새벽에도 시몬 지파 이야기가, 시몬 지파가 뭔가 잘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래서 점점 소멸되고 마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죠? 기독교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어렵게 보상도 하시고 어렵게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바르신 분이다. 그러면 너도 바라야 되고, 너도 공의로워야 되고, 너도 진실해야 되고, 너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너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도록 바르게 서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떨 때 여러분이 제일 이쁘죠? 여러분 장점을 닮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 참 이쁘죠.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보여주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너도 완전해야 된다. 너도 공의로워야 된다. 너도 정의로워야 된다. 너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너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알면, 이 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마치 성인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 야다라는 단어가 안다는 단어거든.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너희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험도 있고 마음도 삐뚤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으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자식이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녀가 엄마를 닮아야 돼. 이건 좋은 의미 닮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쁜 거는 절대 닮으면 안 돼요. 좋은 의미로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롭고 바르시고 그런 분인데 지금 그 자녀를 보니까 악을 행하고 험도 있고 마음도 삐뚤어진 상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6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 하나님께 어찌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바로 너를 지으신 아버지시다. 너를 지으신 분이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그러니? 이 말이죠, 그죠? 우리 부모들이 가끔 하나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우리 아마 성도님 가정에 없을 거예요. 가끔 뭐 TV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대사 같은 거 보면 저 자식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그죠? 그 왜? 자기 아버지나 엄마에게 없는 모습이 그 자녀에게 나타나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말이에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나님이, 바르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를 지었었는데 너는 어찌 아버지를 안 닮고 네 모습은 그러냐? 어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과거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너희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적어도 십자가 그 은혜만이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므로 그 베푸신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 조상들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너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7절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 즉 조상 때부터 임한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 아버지에게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갈랐고 만나와 메추라를 어떻게 먹었고 반석을 쪼개서 어떻게 물을 어떻게 구름기둥 불구둥 인도해서 지금 여기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지를 들어봐라 이 말이시죠.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9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상속재산을 본깃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가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집에서 어떤 비상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거는 가지고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물건 아마 있을 거예요. 목록들 없습니까? 있죠? 그거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속 재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에 보관하고 뭔가 비상이 발생하면은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 때 만약 코로나가 걸리면은 우리 가정은 어떤 비상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처럼 상속재산처럼 보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망각한 채로 사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분은 너희들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론 훈련이 필요하면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훈련시킨 것 그거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내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눈 찌르면 딱 눈 감고 손으로 딱 가리잖아요. 그렇게 보호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또 필요하면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마치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하듯이 좀 모질게도 훈련시켜서 강한 독수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훈련 아시죠? 독수리 훈련할 때 독수리가 그 새끼가 이쁘고 귀여워서 그냥 둥우리 속에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때가 되면 일부러 그 둥우리를 헐어버려요. 그럼 새끼가 둥우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공중에서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어미 독수리가 일부러 막 던져버려. 그러면은 나 죽었네 하고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억지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줘가지고 억지로 날개짓 하게끔 만드는 일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줘. 그럼 기도의 날개가 풀르기잖아. 아무런 일이 없을 땐 기도 안 해. 근데 긴급한 기도 제목을 줘. 어쩔 수 없이 골방에 들여서 기도의 날개질을 하게 만드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독수리 훈련할 때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를 공중에 높이 들고 가지고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그 독수리는 할 수 없어서 날개질을 하면서 날개에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근데 그 독수리가 새끼가 땅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미 독수리가 너 떨어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쯤 되면은 밑으로 손살같이 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려면 다치지 않게 보존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고 훈련시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보존하시고 독수리 훈련이 필요할 때는 아주 강한 훈련도 시키고 여러분 사역자들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훈련을 시키구나 하는 거 우리 가끔 간증으로 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비로소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비로소 그들이 말씀을 정답으로 내놓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런 사람 만들려고 독수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들 만나주기도 하고 너희들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매정차게 훈련시키고 마치 하늘에서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반응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이 군사답게 하나님이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만드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하려면 아마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렵고 협력도 잘 안 되고 막 참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독수리 훈련시키고 있구나. 내가 이 훈련을 잘 말씀으로 반응해서 내가 합격 도장을 받아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날 때까지 어미는 훈련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 독수리는 나중에
어떤 사냥도 할 수 없고 어떤 곳으로 날아갈 수 없는 나약한 독수리라. 마치 언젠가 LA 올림픽 때입니까? 독수리 한 마리를 잡아서 동물에 나눠가지고 그 미국을 상징한 독수리를 올림픽이 열리니까 한번 쫙 날게 하려고 그 독수리를 한번 날게 하니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동물에 같이 있던 독수리니까. 날개가 태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그 흰부리 독수리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계속 훈련식에도 날다가 쓰러져 버리고 날다 쓰러져 버리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 독수리로서 날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홀로 인도하시고 필요하면 필요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12절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렇게 함께한 어떤 신도 없었던 거 기억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도 빨아먹게 하시는 하나님. 필요하면 뭐도 먹겠다고요? 야생 꿀도 먹이고 필요하면 뭐도 먹겠다고요? 감람나무 기름도 마시게 하고 필요하면 뭐도 먹게 하고 만나도 먹게 하고 필요하면 뭐도 먹게 하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신 하나님.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라도 공급하신 하나님. 하려면 여러분 장장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먹기 전까지 이 공급하심이 계속 이어진 거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입히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그런지 길로 가서 되느냐 이 말이죠. 소의 은근 젖, 치즈 버터 같은 거 먹였던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양의 젖도 먹이고 어린 양 기름도 먹이고 바산에 난 순양도 먹이고 엽서와 지극히 아름다운 영양가 많은 밀도 먹이시고 포도주 붉은 술도 마시게 하신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공급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처럼 여기고 강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독수리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 강약길 홀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먹일 때 먹이시고 마시게 할 때 마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것처럼 모세는 예언적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알았어 너희들 연약하니까 그 길로 가 이 소리가 아니라 내 눈에 지금 이런 예언적 그림이 보여지는데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죠? 들어보겠습니다. 호하고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 훈련시키신 하나님, 홀로 인도하시고 필요도 공급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미리 말했는데 결국에는 어그러진 길로 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받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에요. 내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일 수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아멘. 15절 봅시다. 그런데 여수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짐에 배부르니까 이 말이죠. 발로 차더라.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더라.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하나님을 업신여기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기도 하더라.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기도 하더라. 이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런 그림이 보여 지금.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이러면 안 돼.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 하는, 하라고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감히 발로 뻗어차고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너희들 멋대로 살았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도 않고 표준 번역은 버리고 일어났어요. 요즘도 신문에 가끔 나오는 뉴스 보면은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너를 내신,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거 틀렸다는 것이죠. 틀렸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던 자기를 낳고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장차 버릴 것을 지금 모세는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맞게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많은데 그거 다 잊어먹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만 외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너 보고 제발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는 길이 아니라 내 길을 내가 알아서 잘 간다고 착각하고 가고 있는지 않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고, 특히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앞두고 있다? 대속제일 10월 4일 저녁에 시작된다고 그래서 그죠. 이제 이틀 후면은 대속제일이 시작돼요. 나는 이 말씀의 배치가 대속제일을 앞두고 오늘 신명기 32장에 어그러진 길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를 잘 살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을 거 끊어버리고,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 나는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내 삶에서 오려낼 것이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공의롭고 바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제대로 알고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지, 저 잘못된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말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언제요? 대속죄를 앞둔 테슈바의 시간, 회개의 시간. 하나님은 혹이라도 우리에게 저렇게 만나주시고 저렇게 훈련시켜주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이제 스톱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들어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겠죠.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골방에서 만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이미 베푸신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저 잘못된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거울로 삼아서 나의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조심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